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1절 말씀.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우리 방송실은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6째 날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오늘 그 공무원 시험 치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시험 치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저 위에 있나요? 비전홀에 안 보이는데 왜 이게 안 나오죠? 그래서 비전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오늘 끝나고 꼭 햄버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 장년들은 오늘과 내일은 아침 식사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맛있게 그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도 계속되는 이 세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모하고 꼭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비전홀에도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비전홀에 있는 분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허용환 목사님은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이 섬기는 사역을 정말 잘하고 계시고 최근에 달동네 울보 목사라는 그 책을 발간하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참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충성된 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해서 우리 박수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들 모두가 기쁨으로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종을 이곳에 보내 주었사오니 오늘 이곳에 합당한 말씀으로 주께서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옥수동이 어딘지 아세요? 네. 옥수동은 우리 강남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압구정동 동호대교 이렇게 딱 건너면 바로 거기가 옥수동인데, 과거에는 다 달동네고 한 3년 전부터 재개발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 분들이 얼마나 요즘에 잘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오시는지, 3년 전에는 우리 동네 이름이 뒷구정, 요즘에는 조금 더 잘 살아가지고 옆구정. 제가 옥수중앙교회 17년 전에 부임을 해가지고 달동네 분들을 이렇게 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오늘 오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근간에 달동네 울보 목사라고 하는 이런 책을 하나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제목 그대로 달동네 사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아주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동시에 얼마나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도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을 만나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울보 목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동네도 제가 볼 때에는 뭐 옥수동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좀 더하면 더했지, 여기가 뭐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우린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는 경기도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좀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 제가 생각할 때 금천구는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서 비교적 그렇게 가난한 그런 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금천구에 사는 150명의 독거노인들한테 우유를 돌리고 있다고요. 모르셨죠?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금천구에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금천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또 우리 제가 있는 성동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이렇게 저희가 150가정씩 1,3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전해주는데, 그 우유가 바깥에 2개가 쌓이면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장례식을 잘 치르도록.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데 죽었을 때 장례식이라도 잘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하는데, 오늘 사실은 여기 금천구에 150가정, 여기는요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우유 배달 못 하겠대요. 너무 막 높고 막 그냥 더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천구 관악구는 사정하면서 아유 좀 꼭 금천구도 좀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제발 금천구도 좀 넣어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 또 영성이 뛰어나신 이 목사님이 저 좀 한번 오래 여기.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하고 또 도전받는 이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다른 시간이 아니고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온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오늘 주인이 이 모든 종들을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5달란트 남긴 종은 또 5달란트 남겼다고, 또 2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겼다고 오늘 이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마.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칭찬하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런 비전과 이런 사명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을런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이 칭찬을 받았던 종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결산의 날이 올 터인데 결산하는 바로 그날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고 착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들로 하여금 무엇이 이와 같은 이런 충성된 종으로 주인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어떤 의식을 가지면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맡은 자의 의식을 가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맡은 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오늘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주인으로부터 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바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맡았다, 맡겼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누구의 종일까?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것을 맡아도 종이고, 아무리 작은 것을 맡아도 종이고, 주인이 있어도 종이고, 주인이 없어도 종이고, 오늘 여기에 관계없이 바로 종은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언제나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신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오늘 내 주인이 따로 있고 나의 이르는 바들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주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의 것이다. 내가 가진 재물도 주인의 것이고, 건강도 주인의 것이고, 그리고 재능도 주의 것이고, 나의 은사도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사용될 뿐이다. 그러므로 신분도 그렇고요, 목적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사에 보면은요, 이제 정승을 태운 당나귀가 나와요. 저기 옥인동에 가면 피막골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들 있어요? 피막골이 뭔가 하면 옛날 정성들이 막 지나갈 때 그 정성들 앞에 지나가면서 늘 절을 해야 되니까 절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성을 피해 가지고 다니는 길이 피막길이에요. 예. 그 서촌마을 안 가보셨어요? 예. 그 옥인동 청와대 옆에 가면은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성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당나귀를 태운 이런 정성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넙죽 엎드려 절하니까 이 당나귀가 사람들 절하는 것을 지가 다 절을 받는 거예요. 정성한데 절을 하는데 자기한테 절을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모든 절을 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나귀는 어디까지나 당나귀일 뿐 정성을 태웠다고 해서 건방지게 자기가 정성 행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든지 당나귀일 뿐이고 나는 절대로 정성은 아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다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누가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인가? 여러분, 돈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지혜가 내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내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다 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병석에 누워서 오늘 이제 인생에서의 모든 일들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로구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언제 깨닫는가 하면 바로 죽음 직전에 이와 같은 그런 사실들을 안타깝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젊었을 때에는 아주 청명한 것, 젊은 것 그 자체가 참 귀한 것인데 그때는 잘 못 깨닫다가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음이 귀한 것이고 건강이 귀한 것이고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이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올해 60살이에요. 제가 여기 목사님 젊으셔서 아주 좋으시겠는데, 저는 60살인데 제가 이제 안경을 꼭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돼. 교회 이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정신이 몽롱하게 일어났을 때에는 안경을 가지고 간다고 해놓고서는 그냥 교회 와서 보니까 텔레비 리모트 컨트롤을 가져왔어요. 속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나도 늙었구나. 그래서 아예 강대상에다가 아주 그냥 돋보기 안경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런 일들을 자주 해가지고 이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이렇게 눈이 벌써 늙어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안경을 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건강이 되었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뭐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건강이 쇠어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일들이 정말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들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맡았느냐, 오늘 이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5달란트와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오늘 여기에 1달란트 맡은 자와 다와는 다르게 이 1달란트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적게 맡아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서 책망을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을 푸는 열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열쇠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5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목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인이 오는데 생각하지 못한 날 주인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예측하지 못하였던 바로 그 시간에 주인이 오실 것인데,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이 종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주인이 떠났습니다. 아무리 주인을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올 것인가 내일 올 것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주인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주인이 오지 아니하려나 보다. 오지 아니할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자. 아마 주인 오지 않을 것이니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자. 여기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강조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여기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아마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정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은 다시 재림을 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늘 아마 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주어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여 내가 기도하는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이 오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셨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데, 무엇을 맡겨주십니까? 시간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목숨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겨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맡겨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맡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24시간의 하루에 이런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런 재능과 은사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주 적은 재능을 가지고도 아주 유익하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을 가지고서 오늘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런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떻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 맡은 자의 의식, 나는 청직이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맡김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이런 시간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바 이 귀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맡은 자의 신분과 목적과 의식을 잃지 아니하시는 오늘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생산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주 스스로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충성되게 일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오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일을 잘하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파급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 그 공동체가 점점 부흥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도 잘하고 남도 잘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이요 충성이요 그리고 성실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와 같은 이런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화장품 광고 가운데서요, 과거에 이영애 씨 아시지요? 네, 이영애 씨 보니까 좀 결혼해가지고 양평 쪽에서 아주 재미있게 애들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쁘게 생겼잖아요.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이 여자가 전에 광고를 할 때 산소 같은 여자래. 그래서 그냥 이 사람만 보면 산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아주 신선해지고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그런데 사실은 산소 같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는 연탄가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질려.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좀 늘 불편함이 생겨요. 교회 가운데서도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권사님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아주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연탄가스 같으셔. 저보고도요, 항상 제가 오늘 넥타이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왔잖아요. 넥타이를 메고 오면 교인들이 이제 넥타이를 저 가끔씩 한 번씩 사주시는데, 반짝반짝하는 넥타이를 사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 항상 그분이 이제 사주는 넥타이를 주일날 꼭 이렇게 메고 가야 돼. 메고 가가지고 그분 앞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분을 꼭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봐. 그 어떤 넥타이를 사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넥타이든 안 좋은 넥타이든 그냥 하여튼 꼭 메고 나가는데, 제가요, 그래서 그분 아주 그날 넥타이 사준 주간에는 특별히 멀리서 저를 쫙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옆으로 쏙 지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은 항상 저를 보면서 꼭 하여튼 안 좋은 소리만 해. 그 넥타이를 메고 반짝반짝하는 넥타이를 메고서 이렇게 주일날 딱 갔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 넥타이 좋은 거 매셨네요. 아유 그래요, 오늘 넥타이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 지난밤에 콜라텍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제가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난밤에 무슨 콜라텍을 갔다 왔겠어? 예? 좋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유 목사님 넥타이 너무나 이쁘시다, 너무 좋다, 아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고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아이 콜라텍 갔다 왔냐고는 그러고, 예? 아유 오늘 또 어떻게 목사님 얼굴이 참 병색이 도네 이러시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아 집사님 오늘 얼굴이 너무 험하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야 집사님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해, 이영애 같이 생겼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유 집사님 너무 혹시 병 걸렸어? 이래 보시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와 같은 이런 산소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꼭 그런데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금천교회는 없겠지만 우리 성동구 옥수중앙교회 우리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니까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연기력이 있어야 된대요. 연출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위선을 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이런 연출력이 21세기를 살아가려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들을 때도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눈을 쳐다보면서, 아 재미있다, 아주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역사가 47년 된 그런 교회인데,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쫙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가 길고 달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70살 이상 되신 분들이 한 170명 돼요. 그래도 잘 돌아가시진 않아. 예. 그래 교회 열심히 나오면 잘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70살 이상 되신 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면 이거 장례식 어떻게 하지 걱정될 만큼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맨 앞에는 전부 하얀 머리야. 예, 전부. 여긴 좀 교회가 보니까 성가들 여기 앉게 해서 할머니들을 앞에 못 앉게 하셔가지고서는 여기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주. 예,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 앞에는 전부 할머니 권사님들이 앉으시는데 그 자리 또 다른 사람 앉으면 큰일 나. 자기 자리. 근데 그 할머니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했던 말 또 하시는 거. 하여튼 저를 만나기만 하면 아들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 뭐가 됐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고 셋째 아들 어떻게 되고 딸은 또 어디가 미국 가서 잘 사는데 요번에 선물이 왔고 뭐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는 아주 그냥 그 170여 명의 사람들의 얘기를 다 알아요. 지금 아들이 뭐 하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연출력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이고 권사님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셨네요. 참 감사하네요. 이래야지. 거기다 대놓고 아이 권사님 지난주에 하셨잖아. 또 하시면 어떻게 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 권사님은 이제 다음부터 저를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연출력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교인들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오늘 그야말로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교인들의 관계 아니에요? 서로 간에. 요즘에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과거에는 목사님이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떠나겠대. 과거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김 집사 때문에 다른 교회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박 집사님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교회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또 옮기려면 확 옮기지 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옮기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우리 동네는 그래 최소한도요. 예? 어디 그것뿐입니까? 연출력이 뛰어나다는 건 집에서 음식을 잡술 때에도 아주 부인이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 오면 아주 맛있다고 하고서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곰탱이 같은 남편들은 그냥 그 음식 놓고 당신 내가 월급 타다 줬는데 이게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도대체 돈은 어디다 쓰는 거야 하면서 늘 원망을 하면 아니 요즘에 50살 넘은 그런 남자들 치고 여자들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대부분 다. 예? 그래서 나 여자들은 50살이 넘으면 첫째 뭐 친구 뭐 또 딸 뭐 여행 돈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는데 남자는 50살만 넘으면 첫째도 부인 아내 여편네 또 와이프 그러면서 부인만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부인하고 이제 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갈 때 화장실들을 두르는데 남자들이 다 가방 들고 서 있어 밖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그걸 알고 제 아내가 밥 해주는 거는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거는요 행주 빼놓고 다 먹어요 아주. 그리고 야 여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6.25 이후에 처음으로 내가 맛있는 밥을 먹네. 너무 좋아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인들을 만나도 그저 집사님 너무 이뻐요. 오늘 또 이렇게 화장바를 잘 받았네. 오늘 또 머리 하셨어? 저도 나름대로 눈치가 빨라가지고 교인들 파마한 것까지 내가 다 알아. 가끔씩 한마디씩 해주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목사님 왜 김 집사한테만 관심 갖고 이 집사님한테는 모르는 척해. 이게 또 좀 문제예요 약간씩. 결혼식에 가서 또 신랑 신부 대할 때도 탈무드에 보니까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된대요. 그래 참 이쁘다 신랑 신부 보고 참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혼식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늘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에 가가지고서는 신랑 보면서 오늘 참 신랑 멋있게 생겼다, 신부 참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반대로, 야 화장했는데도 얼굴이 저기 뭐냐, 참 저 남자 제대로 밥이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때는 늘 거짓말을 슬슬슬슬 하고 다니면서 꼭 결혼식 때 가서만 또 진실된 말을 해. 이 사람들은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서 정말 이 잘 만드는 것, 교회 부흥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정직하게 정말 생산력을 창출하면서 하는 일들, 이것이 곧 주님의 지혜로운 그런 종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충성된 종은요 아주 능동적인 종으로서 4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충성도 자율적인 충성이 있고 타율적인 그런 충성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그냥 자율적으로 충성을 해요. 오늘 주인이 오늘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한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또 열심으로 합니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17년 전에 옥주중앙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했더니 거기에는 다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서울의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다 그래 옥탑방애들 대부분 다 살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우리 교회 한 150명쯤 모였는데 70%가 다 고향이 전라도예요. 그래서 전라도 욕하면 큰일 나. 다 전라도 사람들이라. 그리고도 남자들의 직업은 다 이렇게 또 나가서 대부분 다 이렇게 운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또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아주 굉장히 교통이 서울의 중심이거든요. 여기 금천구는 변두리고, 그러니까 중심인데 먹고 살기가 편리해. 그래서 강북에 가기도 좋고 강남에 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전부들 어렵게들 사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3개월쯤 지나서 아주 좋은 일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장학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렇게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쌀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밥 못 먹는 학생들 밥값 대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전기세 못 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기세도 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들을 쭉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지요.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요즘에 잘 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떤 거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성경의 얻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늘 마음에 두고, 마음은 하나님께 그리고 손길은 이웃에게 두면서 목회를 하자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시작하기를 했습니다.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이 어려운 동네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골다공증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유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우유 배달이었는데, 처음에는 한 100가정 이렇게 우유 배달 나눠줬어요. 한 가정당 우유가 21,000원, 21,000원씩 우유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백가정이니까 뭐 한 200만 원쯤 됐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이렇게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0년쯤 했나요? 10년쯤 했을 때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상이 되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난했어. 그 집이. 그 집도 전라도예요, 고향이.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밑에 그냥 깨울이 졸졸졸졸졸 흘러. 하수도 흘러가는 소리가. 방 하나에 장대 같은 아들들 4명.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요. 방 하나에 하나.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 여기서 다 같이 자는 거예요. 아이 그럼 여기서 자야지 어떻게 해요. 6명이서 이렇게 자는 그때는. 근데 그 아들들이 믿음이 좋아요. 지금 그 배달의 민족 그 친구는 막내 아들. 그래서 제가 주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사업할 때 또 갈 때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는 개업 예배를 7번 드렸어요. 이야, 1년에 한 번씩 개업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1년 있다가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개업 예배 드리는데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한 3번쯤 드리니까 설교할 게 없어. 4번 매년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매년 실패하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정말 7전8기처럼 8번째 이 배달의 민족 그것도 토요일 날 12시에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5명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직원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사를 배달의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유 배달은 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얼마를 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500만 원씩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500만 원씩을 내기를 시작했던 것이 사실은 500만 원도 자기 돈 낸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의 투자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매월마다 500만 원씩을 거기에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쯤 지나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감사가 왔어요. 감사가 와가지고 여기 배달의 민족에서 옥수중앙교 우유 배달하는데 500만 원씩 냈다고 하는데 진짜 냈습니까? 하고요. 그래서는 그 골드만삭스에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잘 나눔 사역을 얘기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라 골드만삭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우유 배달하는 사역에 2억을 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러면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좀 정직하게 더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꾸준하게 해가는데 그래서 금천구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늘리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더 늘리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딱 뛰어가지고 이제 회사가 15개 회사가 우리 교회에게 매월마다 이렇게 돈을 내주셔요. 그 돈이 매월마다 약 한 3,500만 원쯤 들어와요. 그 돈 가지고 몽땅 우유 배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1년에 사실은요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만 중에서 1년에 한 5명쯤 돌아가셔요. 12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여자 과부들은 절대로 안 죽으셔. 다 남자들이 다 죽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과부들은요 자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소통이. 그런데 이 호래비들은 마음만 있지 소통을 안 해. 그러다가 혼자 가만히 있다가 방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밖에 우유가 쌓이면 그분들은 이제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그 시신을 처리해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능동적인 일들이 점점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건희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제자 훈련을 잘 시키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소문나 있어요. 여기 금천구에는 아까 뭐 기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금천구에서는 우리 이 목사님만큼 이렇게 소문나신 분이 없어요. 여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나눔 사역만 열심히 해요. 저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나름대로 또 부흥을 시켜주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고 보니까 이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웬만한 일들은 다 부목사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양심에 걸렸어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 이 일을 안 하고 더 하나님의 농땡이 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5년 전에 그거는 5년 전에 아무래도 전도도 해야 될 텐데 아파트에 찾아가도 문 다 잠가놓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맨날 이렇게 전도 주는데 남들도 다 주고 그러는데 뭐 사람들 전도지도 잘 안 받고 크리넥스나 하나 이렇게 끼워줘야 이렇게 받고 막 그러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워있는 장애인들,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 제가 20가정을 뽑았어요. 20가정을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직장에 나가지 아니하시는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원망과 불평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그 뽑혀온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코스트코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제 한 가정당 6만 원어치씩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그럼 얼마예요 이게? 120만 원이지요. 한 번 나갈 때마다 매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 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서먹서먹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잘 봐가지고 한번 아주머니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물건 사갖고 왔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목사님 제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허리 다쳐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그러고도 항상 기저귀 차고 계셔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대문에 들어갈 때 제가 다 문 열고 들어가. 그런데 그 문 비밀번호는 왜 이렇게 길게 해놨는지 4700-331 모르게 길게 흠척할 것도 없는데요. 하도 다녀가지고 제가 그 집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가서 그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했더니 소문들이 나기를 시작하는데 누워있는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나서 옥조중앙교회에서 뭐를 매월마다 가져온다. 제가 보니까요 이제 크리넥스 같은 생활 필수품들, 그 다음에 또 과일이라든지 치약, 칫솔, 또 여름에는 또 콜라 뭐 이런 것들 사다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저희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섬김을 잘하는 이런 교회다. 그리고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슬슬 소문을 듣고 왔고 인터넷을 치면 옥중앙교회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에 우리 교회들은 아파트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주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섬김에 집중을 해서 이것이 곧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주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찍었는 동영상 잠깐 한번 한 5분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던 옥수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빼곡이 들어선 아파트촌 사이로 아직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매일 아침 우유 한 통이 배달됩니다. 10년째 계속되는 이 공짜 우유의 주인공은 바로 옥수중앙교회 성도들인데요. 옥수동 언덕 중턱에 자리한 옥수중앙교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이런 귀한 일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가난한 동네에 세워진 가난한 교회였지만 옥수중앙교회 시선은 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머물러 왔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마을의 불신자들을 찾아 나서는 호용한 목사. 안녕하세요. 오늘 자주 왔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항상 웃으셔 보면 힘들 텐데. 예? 잘못하면 남편하고 싸울 텐데도 싸움도 안 해. 내가 싸움하는 거 못 봤어. 마흔아홉 됐어요 벌써? 젊으시다. 언제 그러면 다쳤어요 그럼?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지 그런 거. 언제 이렇게 다쳤어요? 다친 거예요? 20살 때 치안들이 쫓아오는데 도망치다가 아 치안들이? 10살 동안 하천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장애인이 원래는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뇌는 안 다치고 허리 쪽으로 해서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완전히 부서졌죠. 부서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랑을 많이 하시는 거 복을 주는 이런 남편 만나는 게 복 받은 거야. 크게 힘든 건 없는데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주시고 그러면은 편하시고 그러고 물질적으로도 뭐 휴지라도 떨어지고 뭐 치약 칫솔 그런 거 떨어질 때 되면 또 그런 걸로 또 알아서 또 해다 주시고 애들 챙겨 먹으라 과일도 또 싸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너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맛있고 잘 먹고 있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휴지 좀 갖고 와 휴지. 거짓말해서 어쩐데. 아이 나 여기 옥수중앙교회 목사라니까 제가. 그대로 그렇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예, 맛있게 잡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그 고기 나보다 주셔갖고 너무나 잘 먹었어요.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 뭐.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작은 도움이지만 크게 받는 이웃들이 호용한 목사는 오히려 고맙기만 합니다. 참 우리 호야 목사님이 설교도 참 재밌고 구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제 이름으로 아시나? 아예 제가 호야 목사님을 왜 제가 모르고 지내겠습니까? 네.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저도 교회 나가봐야 할 텐데 아니 다리 아프셔서 이제 나중에 더 기회 되시면 오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도 복잡하게 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오시니 참말로 너무 감사해서 가족이나 친지들도 서로 돌아보기 힘든 요즘인지라 이들의 발걸음이 더욱 소중해지는데요. 오늘 발 또 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오 이쪽이 많이 부으셨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박명자 씨, 또 이렇게 허리와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꼭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꼭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셔서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걸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 어린 기도와 함께 흘리는 눈물처럼 큰 위로가 또 있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울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옥수중앙교회의 모습에서 진짜 사랑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근본교회에 깨닫고, 오늘 주님이 만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오늘 이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